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업과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과 조직에는 최고 책임자가 있죠. 최고 책임자는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 구성원들에게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보스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리더로 불립니다. 이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보스는 후방에서 지시만 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보스는 아래 사람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리더는 신뢰를 구축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스는 책임을 따져 묻고 떠넘기지만 리더는 문제 해결과 더불어 책임을 집니다. 그 결과 보스는 부하 직원의 분노를 일으키고 리더는 부하 직원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권력과 권위를 가졌을 때에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하죠.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뒤에서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소위 본이 되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스가 아니라 모든 일의 본이 되는 리더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부리거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참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교회 리더가 갖춰야 할 두 가지 모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아주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면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섬김의 리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을 받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친히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시만 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군림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꼴을 먹는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배신자가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어요. 그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는데도 배신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3년이나 받았음에도 제자가 아닌 배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끝까지 그를 품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음에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리더는 지체들의 연약함이 보여도 품고 가야 합니다. 심지어 그가 배신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굴림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품을 수 없는 사랑까지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